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음성은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만 했고, 이렇게 음성을 처음 왔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이신데 우리 친구 목사님으로 늘 이렇게 먼 발치에서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는 많은 대화를 못했는데 늘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음성에 가면은 이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이 계시다 이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북한 선교하는 김성우 선교사님이 선교회를 창립한다고 저도 거기 초대받고 갔더니 거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래간만에 봐갖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중간에 이제는 설교 끝나고 뭐 이렇게 간식 시간에 아니 우리 어디서 봤더라 그래요. 동기라고.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느냐고 별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86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천이라는 여기 자석교회라고 거기서도 전도사로 있었고 포항에 있는 월복교회라는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있다가 94년도에 이제는 우리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라고 교단 선교부가 있어요. 거기 지원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96년도 카자흐스탄 그렇게 단기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오고 난 뒤에 본부 사역을 했습니다. 침례교 해외 선교회. 그래서 이제는 선교부에서 또 일을 하다가 99년도에 다시 장기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크즐오르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크즐오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왜 홍범도 장군을 비행기에서 이렇게 싣고 왔잖아요. 그 도시가 홍범도 장군 묘가 있는 데가 크즐오르다예요. 거기 가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저도 교회를 시작을 해갖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사역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2004년도에 추방당해서 지금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어요. 크즐오르다 소망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화면이 좋은 게 있었으면 사진을 좀 준비해 갖고 왔을 텐데 저는 음성에 뭔 선한 것이 있으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나와서 포항에 있는 월복교회 전도사 시절 1년 했던 교회에서 또 담임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4년을 또 섬겼고 그러다가 또 옮겨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처럼 지그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는 왜 이렇게 옮겨 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또 뉴질랜드를 가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13년간 또 사역을 하다가 2021년에 우리 지금 해외 선교회 본부에서 또 와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와갖고 지금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침례 교단은 실제로 1987년에 총회 차원으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고 교단 선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해외 선교 업무를 시작해서 90년도에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62개 나라 정도, 그러니까 나라 숫자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 나라에 724명, 지금은 그 숫자도 조금씩 바뀌는데 724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 사람의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좀 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태 선교사님, 이건우 선교사님, 황주영 선교사님, 또 박수홍 선교사님, 진수독 선교사님, 이런 분들 다 제가 본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고, 또 저랑도 많이 인연이 있는 선교사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우리 침례교 정신이 뭐냐면 남의 땅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좀 보내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곳에 더 선교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선교사를 안 받아줘요. 선교사를 안 받아줘.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또 특별히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도구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많은 민족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음성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외국 사람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와서 일하고 싶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인사부터 하시면 됩니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어는 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 헬로, 헬로. 그래 약간 저기 중앙아시아 사람 같으면은 또 뭐 다르게 말을 해야 되지만은 대부분은 몇 마디만 알으면은 대화가 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한국말을.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 경주에다가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예, 거기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5,000명이 살더라. 5,000명. 그 금속로라는 데서.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카자흐스탄 신학교 출신 한 전도사를 모셔다가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제가 고향이 평택인데 평택은 경기도인데도 거의 충청도 말을 써요. 그래요. 꼭 유자를 붙여요. 우리도.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은 사주 관상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네. 좀 그렇게는 생기지는 않았죠. 사주 관상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교회라는 곳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가니까 학생회를 갔고, 학생회 때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 충청도 그 태성침례교회 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도원을 갔다가 진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즘 말로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했어요. 그 뒤부터 집에 돌아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하늘이 아니에요. 그 전에 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봤으면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만나고 보니까 모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우리 집이 종갓집이에요. 제사를 1년에 11번을 드려요. 4대 선봉을 하잖아요. 제사. 그리고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님 있고 형님들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는 남자들만 해요. 여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지. 그러니까 2학년인데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우리 아버님이 그냥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중2 때 그때부터 저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나면 저는 교회에서 자고 그때는 학생회가 참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는 목사 되라.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뇌를 당한 것 같아. 중학교 때부터 너는 목사 되라. 이래갖고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갈 때 또 한 번 우리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혼자 죽으면 되지. 우리 온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냐. 우리 아버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거를 목격을 했대요. 그때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더래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이 내려와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더래요. 그런데 첫 번째 대상자가 목사래요. 그리고 그 가족이래요. 너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좋은데 목사가 되면은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우리 아버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최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무진장했어요. 학비를 안 대줘가지고. 그 학원사, 대일사 이런 데서 다 돈 번다고 저는 학교만 끝나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면 다시는 복학을 못할 것 같아서 신학교를 4년을 그냥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죠? 너무 정말 저만큼 또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일을 조금 더 해야지만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좀 알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버님이 여자가 많아요. 저희는 7남매인데 배다른 형제들이야.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주간상을 하니까 뭐 가방 하나만 싸면 휙 나가. 그럼 여자가 생겨.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예. 옛날에 이름을 하나 줘주면요. 이름값 하라고 이름은 돈 가격이 안 매겨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등록금이 30만 원인데 어떤 가게 하나 이름 줘주면은 30만 원, 50만 원을 받더라고요. 사람은 이름 지루 와갖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님은 전략이 그런가 봐. 이름 값을 안 불러줘. 이름값은 비싸게 이름을 줘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귀하게 살으라고. 그래갖고 가격을 안 말하면 있는 돈 다 꺼내놓고 간대. 그게 이름값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여자가 붙고. 그래서 우리 배다른 형제가 7남매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명분이 있어요. 종갓집의 큰아들이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5이에요. 저 형제가, 저까지. 형님이 2 있고 제가 가운데고 동생 2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여자는 같은 밥상에 안 있어요. 남자들만 밥상에 앉아서 먹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 형님이 딸만 낳고 애를 못 낳아. 우리 둘째 형님이 딸 낳고 또 못 낳아. 제가 3번째 결혼했는데 저만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만 아들을 줬다니까. 밑에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었고 그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는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제사 지내도 기도하지, 때려도 안 되지, 쫓아내도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는 저 하나만 교회를 다니니까 아주 그냥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장가를 가더니 우리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아들을 쑥 낳아줬어. 그러니 우리 아버님한테는 얼마나 귀한 손자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손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저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땐 또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로 가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게 뭔 소리야. 니네는 가도 이 손자는 못 간다. 그렇겠죠? 이 손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 그래갖고 반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갔습니다. 92년도에 애가 태어났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93년도에 우리 큰형님이 딸을 낳고 유산이 계속 되더라고. 그 큰형님이 93년도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장손이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은 딸 낳고 끝이야. 더 이상 못 낳아. 수술을 받고. 저는 이제는 아들을 하나 낳고 우리 아들이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낳는 바람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저희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94년도에 카작을 가서 95년도에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둘째. 뭐를 낳겠어요? 아들 낳지. 아들 낳았어. 아버님 아들 낳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직업이 뭐라고요? 사주관상 장명소 이름을 다 줘주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정빈, 우리 둘째는 용빈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또 이름을 줘. 우리 큰애는 예찬, 둘째는 바울. 그리고 이제 한국을 나옵니다. 단기를 마치고 와서 본부 사역을 했는데 97년도 그때만 해도 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그죠? 병원비 혜택을 안 줬어요. 97년도인데. 그래갖고 셋째 가졌다고 조금 눈치도 받았어요. 선교사가 뭐 애만 낳는다고. 97년 12월 24일 셋째가 태어납니다. 뭐가 태어났을까요? 딸? 우리 집은 딸은 취급을 안 한다니까.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태어난 거야, 아들.
아버님, 아들입니다. 잘했다, 잘해. 자손이 없어요. 우리 형님, 딸, 아들 끝. 우리 둘째 형님, 딸 끝. 저만 아직도 생산이 가능해. 딸 아니라 아들. 셋이 아들이에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작에 또 99년도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님이 아들 셋 낳았으니까 뭐 자유로워요. 이제는. 카작을 갔는데 거기서 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선교사 몇 명이나 난 거야? 우리 목사님도 모르죠. 내가 몇째인지. 그래갖고 배가 불러오는데 보고를 못했어요. 아니 선교지 보냈더니 애만 낳는다고. 근데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넷째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도에 애가 태어나요. 뭐가 났을까요? 딸. 할렐루야. 딸을 낳았어요. 딸. 넷째는 딸이야. 그럼 되지 뭐. 아들. 그래도 딸은 있어야지. 딸을 타야지 비행기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딸을 낳았어요. 딸.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딸. 그래갖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뭐냐? 딸이에요. 그랬더니 끊어. 이름도 안 줘주려고 그래. 야, 아들 셋인데 그래도 또 아들을 원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2004년도에 쫓겨났잖아요. 그때 배가 불러서 또 나옵니다. 도대체 저기서 몇 년이야? 카작에서 쫓겨나갖고 이제는 있는데 그때 또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납니다. 막내로. 그러니까 몇 남 몇 녀예요? 4남 4녀. 4남 1녀. 그래갖고 마지막에 쫓겨나서 애가 태어나갖고 그 막내를 뭐라고 이름 줬냐? 우리는 성교를 계속해야 된다. 성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성교. 그랬더니 성이 또 안 씨네. 참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일을 하셔요. 우리 집은 돈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집안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야. 얼마나 손자가 이쁜지 몰라. 손자가 이렇게 이쁠 줄 알았으면은 아들부터 나는 게 아니라 손자부터 날 걸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님들, 지금 겨우 형님들만 딸 있어요. 끊어졌어요, 대가.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 동생들 50이 다 넘었는데 하나는 장가를 못 가고 하나는 장가 갔다 이혼해서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저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의 평생을 지금까지도 주인으로 저를 그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름답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생들이나 다른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말년에 운이 있다.
말년에 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우리는 말년에 운이 있는 게 아니라 사후에 더 행복합니다. 사후에 운이 있지 우리는. 요즘은 이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두 믿는 사람 어디가 최종 목적이에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는 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도 빨리 안 데려가는 게 문제야. 아이, 곧 죽으려고 그래도 병원 한번 실려가면 또 살아오고 이래요. 네, 우리가 두 다리로 정신 건강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이 좋죠? 예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제가 여성교회 헌신예배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누가 얘기해 줬을까?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딱 둘이만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예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해줬을까요? 결국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은 얘기해 줬겠지. 그러죠?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수가성 여인이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던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 줬던지 둘만 대화했었으니까. 보통 자, 예수님이 유대로 지나갈 때 이제 지나가는데 중간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혼혈,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혼혈들이 살아서 아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혼혈. 그런 사람들은 잘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우물가에가 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러 갔고 예수님 혼자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 수가성, 오늘의 주인공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의 말을 겁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아니 왜 유대 남자가 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하고 물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인지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알았다면은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물 나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대또 무슨 말을 해요? 네 남편을 데리러 와라. 이거 대화가 됩니까 지금? 아니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까지 들먹이면서 또 남편을 데려오래. 그랬더니 여자는 너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 잘했다. 네 5 남편도 옛날에 살았던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이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여인을 많은 목회자가 저도 그렇게 봤을 때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참 문란한 여자네.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날도 지금 오늘날도 1번, 2번 이혼을 하면은 요새는 막 이혼한 사람들이 하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갖고 떳떳하게 나와서 그냥
막 이거를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혼이 뭐 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이상을 한 여인이, 그러면서 이 여인을 문란한 여자, 좀 타락한 여자 이렇게도 봤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다른 해석을 해요. 자, 이때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 자기가 스스로가 이혼을 하고 남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사람 숫자에도 속해 있지 않을 뿐더러 경제력이 없고 스스로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 5번을 그렇게 남편이 바뀌었다면은 스스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식 없이 그 남편이 죽었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남편이 스스로가 이 여자가 차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쩌면은 형제가 그 자식을 못 낳고 죽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대신 그 형님, 동생, 부인을 그렇게 부인으로 삼아야지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유대법으로는. 그런 법이나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 형식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찌든지 남편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뀌어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합당하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율법에 묶여서.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잘 지키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 여인이 한마디를 가지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 대화가 보통 대화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목마르듬에서 말하고 영적인 대화를 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수준 있는 갈급함이 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라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메시아를 알아요. 오늘날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이 5 남편이 어떤 것들을 또 의미도 하고 있느냐. 신학자들이 한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 5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 이런 나라 하나님보다 이런 나라를 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의 표현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꼭 이방 나라를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옆에 나라를 의지를 했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더 의지했어요. 그런 나라가 남편으로 묘사되었다고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나는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5 남편이 어떠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목매달라서 많은 생각과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여인만 손가락질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목마름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첫 번째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두 번째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세 번째 남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칭찬이 네 번째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다섯 번째 남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우물을 파지만 결국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우물을 계속 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 정죄하기 위하여 남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들, 그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 생수를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채워주지 못한 그 갈급, 누구도 채워주지 못한 그 갈급함을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아이가 그 주님 생수를 만났는데, 그 생수는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아들이 저희가 넷이에요. 아들넷. 아들넷에 딸 하나인데 아무도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둘째는 얘는 또 미용을 해요. 맨날 고등학교 때 가위를 돌리더니 미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 멜본에 가서 열심히 가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셋째가 좀 어리버리합니다. 우리 셋째가. 그러더니 어느 날 집회 때 이제는 풀타임 헌신자를 막 초청하더라고. 그래서 난 첫째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어. 근데 첫째는 꿈쩍도 안 하고 기도만 하더라고. 둘째는 뭐 얘는 워낙 놀기를 좋아하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셋째가 좀 어리버리했는데 셋째가 벌떡 일어나. 저놈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셋째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한국을 나와서 올해 침신대 MD부를 1학년을 들어갔어요.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올해 군대를 또 갑니다. 30살인데 늦게 가갖고 국적을, 뉴질랜드 국적이 있다가 한국 오는 바람에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군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 건졌어요,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일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갈급함이 없이 주십니다. 아멘. 참된 생수를 만난 자는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 나와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인도라는데 제가 앞자리에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 좋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배자로 살아가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어쩌면은 이 예배당을 떠나서 각자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괜히 기분이 좋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 가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모두게 즐겁게 대하고 흥얼흥얼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내 삶의 모든 일터에서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은 그곳이 예배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아직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어머니랑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늘 다른 여자랑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홀로 어머니 밑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흉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데 가서 살고 다른 여자랑 살고 그렇게. 우리는 엄마는 실제로 버림받은 여자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활비를 벌고 이렇게 살았어요. 홀 어머니 밑에 살아. 그래서 예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가 나왔죠.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응원단장도 하고요, 레크레이션 인도도 하고 너무 밝게 사는 거야. 밝게 생겼잖아요. 우리 이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안 보여.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래. 와서 뭐 너는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생겼어. 맨날 웃고 뭐 잘 사주고. 그게 다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문화가 그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평택에 그 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칙칙해요. 아주 시골에서 올라왔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저는 그때 기타 치지, 또 피아노도 약간 쳐보지,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우겠어요. 지글지글 짝짝 보고 게임도 하지, 번호 게임 하지. 애들이 내 옆에 달박달박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기가 있는 게, 야, 너 이리 와. 나랑 친하면 여학생 한 명 소개해줘. 그러면 또 여자 소개해준다면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 후배 하나씩 여학생도 소개해주네. 야, 한 번만 만나. 그리고 와. 그러면은 우리 여학생한테, 우리 후배한테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 데이트하고 빵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끝. 그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 아멘. 이게 우리의 예배터예요. 나가서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나만 잘 쫓아다녀봐.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정말 저희는 이제는 우리 아내도 여기 살았지만 애 5명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요. 결혼 안 하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우리 동생도 결혼 못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상견례 했거든요.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그래갖고 딸이 시집을 간대. 우리 둘째 녀석도 상견례로 9월 달에 온대.
우리 셋째 또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는데 아주 신나게 만나. 어저께도 밤 12시에 들어왔어. 하여튼가 뭐 지네들끼리 막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야 하고 자기 신분을 예수님이 밝혀요. 그랬더니 자기의 그 귀중한 그 물바구니 그냥 버려버리고 물동을 버려버리고 동네를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 같은 분을 만났어. 당신들도 와서 좀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감격했던 그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희미해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 그걸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 찾으십시오. 내가 뭘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더 이상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 물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대화를 한번 보세요.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야, 그 한마디에 감격해서 만나서 그의 삶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참된 예배자는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요새 제가 이제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어요. 서울에 우리 작은아버지도 살아요. 작은아버지 40년생이라서 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86세인가 그러죠. 근데 무슨 직업을 하냐? 사주간상 직업을 하죠. 왕십리에서 안중환 사주장명소 요만한 간판 걸고 오랫동안 뭐 50몇 년 동안 거기서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서울에 와서 처음 사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우리 작은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작은아버지가 살고 고모가 2분 살아요. 왜 그렇게 다니느냐? 조카가 목사야. 조카 목사는 뭐를 어떻게 사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전에는 꼭 이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용돈을 드립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10만 원 봉투 내고 작은어머니한테 10만 원, 고모부 10만 원, 고모 10만 원 다 10만 원씩 넣어갖고 그렇게 탁 드려요. 또 봉투만 멋있어. 금으로 번쩍번쩍한 거. 그거 저 문방구에 다 팔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자식들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데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해줘. 지난번에는 또 묘지를 가재. 우리 선산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묘지도 갔다 왔어요. 열심히 섬겨요. 뭐 때문에요? 언젠가는 이분한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의 사명은 그거죠. 우리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참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정으로 만났다면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